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수검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서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공고하며 힘들었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영육의 연약함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며 주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 닮기를 고백하며 기도했지만 부끄럽게 우리는 예전과 다름없는 삶을 살며 주님 용서받은 자처럼 사랑받은 자처럼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사 주님의 그 핏값으로 주신 생명의 주님 영광으로 살아가는 성년교회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많은 교회들이 사명 다할 감당하며 부패하고 어두워진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난주간 실시하는 십자가에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특별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부를 때 배를 동인 채로 나오는 자같이 무디어진 우리의 신앙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부르실 때 달려나와 부활을 믿고 밝은 빛으로 나오는 성령의 성도 되어 믿음으로 세우는 빛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년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잠실 이동산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년교회에 임재하시어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시어 담임 목사님의 비전으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 인재를 양성하는 제자 공동체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성김의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이루어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4월에 있을 총선 위에 함께하시어
진영과 당파와 지역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화합과 통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 영적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지상명령으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부어주시사 하나님 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세계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 파송하여 세운 미얀마 개혁교회와 개혁신학교와 베델 교회 유치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이 내전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자 그 땅의 복음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위로받기를 원하며 관계의 문제와 질병 모든 각종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말씀 듣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예배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님을 믿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중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모든 예배위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국가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 준수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산헤드린 공회가 맡아서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이스라엘 사회를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고자 했고, 그래야지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분이 한 분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치신 것은 한 가지였어요.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아무리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다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은 죄사함의 은혜를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쁜 짓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뭘 회개해야 되죠? 제가 도대체 지은 죄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죄는요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죄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죄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 중심에서 몰아내버리고 자기가 왕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죄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탐욕과 욕망 채우기 사는 짓들이 다 죄악된 일들이에요. 음란하고요, 방탕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세상에 속해서 살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기에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면 간혹 진짜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믿는 사람도 아닌데 천성이 진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법 없이도 살 사람 같고 정말 악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피해를 끼친 일도 없고요. 뭐 큰 소리 한번 치는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죄인일까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하라는 그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은 반드시 또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 십계명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죠. 그런데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그게 죄입니다.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술, 담배 하지 말라니까 전혀 입에도 안 대요. 다른 여자 만나지 말라니까 뭐 다른 여자는 눈길도 안 줍니다. 도박하지 말라고 하니까 전혀 그런 건 근처에도 안 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부 사이가 정말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남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될 거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섬기는 겁니다. 이건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싫어하는 거 안 한다고 해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는 그런 관점에서 너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때 그에게 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다스려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당시 공회원들, 특별히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이 가졌던 의문은 뭐죠?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아니 예수가 뭔데 남의 죄를 자기가 용서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란 증거가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그런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병자들을 볼 때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을 치유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병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요,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그의 죄가 그 죄의 저주를 푸실 수 있는 분임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를 푸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임을 병든 자를 치유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의 저주가 스스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치유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다른 증거는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죄를 빌미로 해서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인간 안에 들어온 귀신은요, 인간을 속이고 억압하고 자기가 마치 그 육체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해요. 이게 더러운 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더 머무를 수 있나요, 없나요?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니까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깨끗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보니까 깨끗하게 된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누구를 모시려는 거죠? 다시 귀신을 모시려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자기는 의로운 자들이고 자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죄 사함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내가 언제 범법을 했어? 나 죄 지은 거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도 있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고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한 번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거나 회개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요. 왜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을 하지 않으니까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실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평안하고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으로 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로 가득 차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책망하셨냐면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사탄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은요, 자기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자기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신 메시아일 수가 없다.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아예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거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공회원들이 자기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할까?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못하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맹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맹인.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맹인이라는 것은요, 눈에 시신경이 죽어가지고 눈이 멀어서 볼 수 없는 맹인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눈이 있지만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은요, 열심히 토라, 모세오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진리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산헤드린 공회원,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공회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요,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요, 다른 공회원들 앞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대놓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당시 산헤드린의 공회 분위기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결의를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님 믿는 자임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의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속량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속량하냐 이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그냥 용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지 그 죄가 삭제가 되는 겁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더군다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죄 없는 걸로 하겠어, 덮어둘 수가 없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없는 것으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를 지키시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게 그들 안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그 의문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을 막았던 겁니다. 제자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산헤드린 공회의 분위기가 어떻다고 했죠? 자칫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냈다가는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놔야 될지도 몰라요. 공회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아래에서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랍게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본인이 죽으신 겁니다. 본인이. 예수님이 죄가 없신 분이라는 것을 가야바의 집에서 그 산헤드린 공회가 한밤중에 불법적인 그 공회가 열렸을 때 그때 드러났습니다.
공회원들은 그날 밤에 온갖 거짓 증인들을 다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죄의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막 동원했어요. 그걸 요셉과 니고데모가 봤어요. 공회원들이니까 거기 가 있죠.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하죠? 빌라도에게 신문을 맡깁니다.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시킬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난리를 칩니다. 나중에는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놔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온갖 협박을 했어요. 결국은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5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셉은 더 이상 다른 공회원들이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제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요,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려고 하죠? 유대인의 장례 풍습대로 예수님을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은요, 6월절 명절 기간 중에 시신을 나무에 달아놓을 수 없었어요.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시신을 처리해 줄 걸 요구했을 겁니다. 그럼 빌라도는 어떻게 처리하죠? 연고도 없는 죄인으로 사형당했기 때문에 아마 흰놈의 골짜기에 던져서 아마 불태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둔 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더 이상 자신의 지위와 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산헤드린의 공회원 중에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다른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아까 누구라고 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도 공회원이었고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기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이 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뭘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뭘 믿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죽으심으로 자신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 사실을 깨달은 니고데모는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질 않았어요.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깨닫자 자신이 누리고 있던 지위, 자신의 부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요, 시신의 얼굴은 수건으로 싸고 몸은 세마포로 두르고 돌로 된 무덤에다가 안치를 하는 것이 장례 풍습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요, 자기 무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장례식을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19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는요, 한 4kg 정도가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요, 엄청 많은 거예요. 보통 왕의 장례식 때 쓸 정도의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내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갚을 길 없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을 수 있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십자가 아래에서 대속의 제물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그 신앙은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전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나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냅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을 따라가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서 그냥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요, 우리도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몬처럼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한 신앙으로, 결단하는 신앙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님을 발견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죽으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자기 죄값으로 죽지만은 의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걸 믿은 거를 뭘 보면 압니까? 사도 요한이요, 오늘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 두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들 안에 살아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9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대속의 제물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살아계셔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믿음 주시고 그들을 담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임함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참 예수님의 제자로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갚을 길 없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위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부끄러워하는 신앙, 두려워하는 신앙은 아닙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임을 믿고 담대한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구원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아버지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대속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시여 행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원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 본인이 아버지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시고 어린 양 되신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담대한 신앙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왕되심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 본인이 죽으시는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 되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날마다 그의 다스림 가운데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마음의 갑옷으로 삼고 어떠한 시련과 난관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신들을 드러내며 담대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입교, 유아, 어린이, 세례 교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례식 일정은 3월 24일 종료 주일입니다. 함께 교육받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미리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십자가에 흐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차량 운행이 되니까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육자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전도회에서 좀 순서를 맡아서 이렇게 섬겨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자님이 우리 임원들에게 연락을 할 텐데 우리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또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이 어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어제 완독을 다 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3월 30일까지
읽지 못하신 분량을 다 읽고 완료를 해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나 아니면은 그 통독방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축하하고 또 자그마한 선물도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목장 편성이 안 되신 분들을 목장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연수 성도님은 베드로 전도회 소속이고요. 백일근 장로님, 백일근 목자님의 신목장, 그리고 박순덕 성도님 한나일 전도회 구목장, 손복승 권사님 목장에, 그리고 우리 지휘자이신 우리 김현관 성도님은 바울 전도회 이목장 정광진 목자님, 그리고 정미진 성도님은 마리아 전도회 이목장 정광진 목자님 목장에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회와 각 목장에서는 우리 새로 들어오신 이분들 정말 따뜻하게 환영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주님 은혜 안에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전도회가 2부 예배 후에 전도회실에서 있고요. 장학부 모임이 1시 10분에 2층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시 40분에 우리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섬기며 주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해 있으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아래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제자 되어서 믿음 가운데 주님 십자가 지고 나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린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바린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